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주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과 부부의 날 5월달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깨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소중하고 어떤 게 가장 귀한가, 나는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어떻게 지켜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자녀의 삶, 또 부모로서의 삶, 스승으로서의 삶, 아내와 남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떠한 한 가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 여호수아 7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8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몇 주간 이 말씀을 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7장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었냐면 아간의 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악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악한인데 이 악한의 뜻이 뭐냐면 괴롭히다, 골치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골치 아픈 놈이라고 지은 거예요. 괴롭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복되게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이라고 하는 것이 골치 아프다, 괴롭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일 때는 너무 좋아요. 또는 부정적일 때는 너무 안 좋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골치 아픈 놈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프다, 괴롭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아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악한이 들어있어요. 어떤 악한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가 골치 아픈 존재, 정말로 괴롭히는, 마귀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마귀 앞에서는 이 마귀가 저놈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놈 때문에 문제가 늘 항상 터지는 거예요. 늘 항상 마귀를 괴롭히는 존재, 마귀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존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가정에서 늘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 일으켜, 사회에서 문제 일으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재생만 없으면 우리 집이 편안하고 이 나라도 편안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말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 마귀를 괴롭히는 존재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안에 아간 속에 이 골치 아프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 왜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욕구. 근데 이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채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막 우상숭배도 만들고 세상 문명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서 모든 것을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바꿔내버리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타락한 세상으로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세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귀가 짜여놓은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머리 검은치, 머리 숱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다 눈 2개, 콧구멍 2개, 코 하나, 위 다 똑같아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다르게 있는 게 있는가? 귀가 하나 더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코가 막 하나 더 붙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지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달라요. 속은요 채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속을 하나님께서 지우기도 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다니엘에게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총명과 명철을 그에게 불어넣어주세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라인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 드려라고 말했지만 아간 속에 있는 탐심,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탐심과 그 욕구를 치워내버리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아간은 그 탐심, 그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아간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아간이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간이구나. 내 속에 아간 같은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이 마음, 이 아간의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아간 같은 짓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교육자라 할지라도, 병신도라 할지라도, 직분과 상관없이 내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딱 탐심의 눈이 멀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진노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되어졌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간의 범죄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은밀하게 지은 죄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 상태로 말하면 우리 안에 병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간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이성 전투를 이기게 하셨다면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책망하고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노했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막 이게 화가 나면 막 코가 어떻게 하죠? 벌렁벌렁하죠? 그런 뜻이야. 몹시 화가 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신할상, 메투,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귀하겠어요? 말씀에 거여, 말씀에 대한 반응, 언약을 반역하는 것, 이것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것을 품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약만 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사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혼합이 아니라 연합이다.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금이라고. 금 뭡니까? 단련된 거잖아요. 불로서 단련돼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기하고 순전한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 이러한 것들을 전부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죄를 이스라엘이 지내서 이제는 어떻게 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밝혀가죠.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에 누구의 자손에 누구의 아들에 탁탁탁탁 뽑혀줘요. 여러분, 아간이 죄를 어떻게 지었죠? 은밀하게. 아간이 죄를 지을 때 누가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지잖아요. 부끄러운 짓을 언제 합니까?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차들마다 다 블랙박스가 달려요. CCTV가 도로에도 다 CCTV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다 녹화를 해요. 그리고 딱 틀면 어떡하죠?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간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100주 된 낮에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해서 봅시다.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100주 된 낮에 죄가 드러난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만요. 간증을 할 때. 저 못생긴 개그맨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좀 약간 개성이 뚜렷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앉아있으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삶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지고 조율이 되어지지 않고 옛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똑같이 술을 먹는데 안 취하더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더 많이 잘 먹었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딱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았는데,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때 시절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씩 어때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규정이 막 똥 싸고 똥 가리지 못해가지고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하는 거 어때요? 부모들이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똥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규정을 늦춰오는 거죠. 그런데 1살이 되어서 2살이 되고 3살이 됐어요. 4살이 됐어요. 여전히 규정이 차고 있으면 돼요. 아무데나 막 똥을 싸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러면 돼요? 요즘 걔들도 훈련받아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똥 싸나요? 안 그래요. 자라나야 돼. 옛 습관, 옛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 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씩 바꿔가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님은 너무 예민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헛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하시잖아요. 뭘 제하시기 위해서? 죄가 죄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보된 상황 속에서 아이성 전투가 시작돼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간이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발견됩니다. 그 모든 식구들과 함께 돌에 맞고 불태워져서 사라집니다. 제거가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 탐심, 탐욕, 죄성, 죄악된 것들 주님 성령의 불로써 태워주십시오. 말씀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롯의 부인도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립니다. 라반도 탐욕을 부립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을 온전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운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운전이 나만 앞으로 가만히 간다고 해서 잘하는 운전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편안하게 했어.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흐름이. 그런데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흐름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흐름이 깨지니까 뒷차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죠? 앞으로 가. 누가 위험해요? 누가 위험해져요? 내가. 누가 나를 위험에 빠뜨렸죠? 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읊조리다. 입으로 계속해서 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입에서 나오고,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가 멈춰버리고, 말씀이 멈춰버리고, 찬양이 멈춰버렸다는 것은 내게 영적인 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다. 영적인 위기가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안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탐심, 탐욕의 죄악된 문제가 딱 해결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생하시는 전쟁입니다. 그 땅을 광야로 만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서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전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지 않고 있다고요?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다만 나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그 강력한 체질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느냐고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하셔야 되잖아요.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에게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이죠. 이게 문제죠.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인천주 왔을 때 우리 사모님이 서울로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 그 목사님이 전주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하고 많은 목사들 가운데 왜 너를 여기에 보냈겠냐. 네. 우리나라에 그 하고 많은 목사들 가운데 왜 너를 여기에 보냈겠냐. 너만 가야 돼. 이거거든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똑바로 서 있어야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참여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든 몰았다고요? 재물이에요. 눈이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영화관 앞에서 싸우더래요. 집사님 부부가.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은 교회 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영화관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한 욕을 자기 아내한테 퍼붓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본 사람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교회 와서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밖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영화관 앞에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양욕을 하고 아내는 이렇게 입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랬다는 거죠. 뭐예요? 가식이고 외식이잖아요. 속이 아멘이잖아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안배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정말 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전에 내가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그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하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장이 되었을 때도 있지만 녹이 쓰면 어떻게 하죠? 쓰여지지 않거든. 녹을 닦아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청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을 때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되고 가장 처참해야 하고 그리고 괴로워해야 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사를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